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고요. 초대 교회는 부활절 축제를 성령 강림 절기까지 계속 이어갔습니다. 부활주일만 딱 지나면 언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는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축복을 계속 성령 강림 절기까지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체는 어떤 몸인가?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인들,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 네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가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섯 번만 나타나신 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적어도 11차례, 12차례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또 시몬 베드로, 엠마오 두 제자 이렇게 등에게 나타나셨지만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이는 부활 사건이 개인적인 환상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객관적인 사건, 즉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먼저 36절을 보면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가 길에서 있었던 일과 또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이렇게 떼어 넣으실 때 그의 눈들이 이렇게 갑자기 밝아져 가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1제자와 또 엠마오의 두 제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 선언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샬롬 이렇게 평강의 인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임하도록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선언을 하신 동시에 평안이 임했겠죠, 제자들에게. 평강과 반대되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평안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겠죠. 두려워서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됩니다. 도통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하려면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 중에 어떤가 하는 두려움이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만에 다시 더 고마웠는지 다시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인사는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분명히 의사가 이렇게 볼 때 자기 소견으로는 한 3년쯤 지나면 다시 재발해서 병원으로 와서 저 양반은 영안실에서 저 병이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평안한 마음으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만일에 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저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을 얻기 전에는 아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죽인 자들이 너희들 또한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부활했다.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믿음 가지고 평강이 말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갑자기 자기들 가운데 문은 꼭꼭 닫았는데 안 열었는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처럼 혹은 귀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우리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꽉꽉 닫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닫혀있는 방 안에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그를 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엄연히 몸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보라고 또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체로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려고 손과 발을 내밀어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그러셨어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옆구리까지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을 것이고 양손과 발에는 그 십자가의 대못 자국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주님 자신이 어떤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영이나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있느냐 그러시니까 한 사람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잡수셨어요. 우리 41절로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부활체의 신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시간은 부활체는 어떤 몸인지 몇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체는 첫째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가능한 몸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모였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체포되는 것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봤는데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분명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현재 육의 몸하고는 다른 몸입니다. 부활체의 몸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순간이동이 가능한 몸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새로운 몸이고 차원이 다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다 살아난 것에 불과해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는 거예요. 단순한 회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체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이 아닙니다. 영은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을 묘사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는 첫 번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있는 자리에 나타났을 때 혼자만 없었어요. 그래서 못 믿었는데
주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을 봤어요.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에 제가 생각할 때 손도 넣어봤을 거예요. 넣어보라 했는데 넣어봤다 안 받았다 기록은 없지만 넣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기도 했어요. 너무 놀라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도 만져질 수 있는 몸입니다. 어떤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체가 영의 출현이거나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체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한 사람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잡수셨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사 문화가 많이 약화됐겠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인 간습대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음식을 잔뜩 차려놓잖아요. 왜 차릴까요?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다는 거를 믿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믿어. 자기들이 잘 먹으려고 잔뜩 차려놓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음식이 줄어드는 걸 봐요 못 봐요? 줄어들지 않아요. 왜? 죽은 귀신이 올 리도 없지만은 설사 온다고 가정해도 무슨 영이 먹길 뭘 먹어.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앗는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만큼 먹는 것도 즐거움인데 하늘나라에서는 먹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 과일이 있고 우리에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음식을 잡수셨어요. 생선도 잡수시고 조반도 잡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활체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건 아님이 분명해요. 하나님 때문에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해요? 노쇠해 가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개혁판에는 후패해진다고 그랬어요. 낡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래서 장막이 마침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새 몸, 신령한 몸은 다르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죄가 없는 그곳에서 죽지 않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옴으로 죽게 됐어요. 자, 그런데 부활한 몸은 죽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없어요. 천국에선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미 사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체는 우리 모습 중에서 이 땅에 살 때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닐까, 그 이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부활체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일도 없어요. 늙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통곡하는 일도 부활 이후에는 전혀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이 부활체인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부활체는 이해가 안 돼요. 또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이 이상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 후에 가지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서너 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두 왕국에 속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또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몸은 과학을 초월한 몸이에요. 그러기에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변해서 뭐가 돼요? 파리가 돼요. 아니,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신비를 여러분 알아요? 자, 유충이 잠자리가 돼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요. 번데기가 나방이 돼요. 전혀 다른 형체죠? 제가 진해에 있을 때 저희 아들 곽정근 목사가 어렸을 때죠. 저같이 그 앞에 거기 나무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나무 밑에를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꼬마들이. 그게 뭐를 하나 가봤어요. 근데 그 애벌레가 막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매미가 되기 직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매미가 땅속에서 몇 년 있는지 알아요? 애벌레로? 대충 맞춰도 10년, 짧게는 7년 이상 있어요. 애벌레로. 그게 매미가 돼서 하늘을 날 것이라고 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닭을 키워보셨죠? 병아리 부화할 때 며칠 걸려요? 며칠? 야, 21일 아시는 분이 있네. 시골이라. 여기 서울에 가면 몰라요, 사람들이. 포천만 가도 이거 전혀 몰라, 이런 거. 철원 사람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암탉이 이 계란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들어가서 올라앉죠. 내가 이것을 따뜻하게 하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앉을까요? 야,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힘들어도 20일 참아야지 이렇게 할까요?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그걸 품고 앉아있으면 부화가 된다는 거를 암탉이 어떻게 할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DNA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요. 우리 이 땅에서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거, 유충이 잠자리가 되는 거, 또 애벌레가 매미가 되는 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는 여러분 보면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거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건 못 믿느냐고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저기 들어오는 입구 중에 능수화라고 있어요. 여러분, 능수화 아세요? 꽃이 참 이뻐요. 근데 그게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능수화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요, 겨울이 되면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들판에 있는 곡식들은 말라 비틀어지면 새해 다시 회생이 안 되잖아요. 잘라서 태우든지 어떻게 쓰잖아요. 근데 능수화는 말라 비틀어져서 꺾으면 다 꺾어지고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보면. 근데 놀랍게도 지금 나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순이 나오면서 물이 올라가서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전체가 파랗게 되고 꽃이 쫙 피어요. 어떤 것은 똑같이 한 해 살이로 끝나고, 어떤 것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다 하나님이 사시사철 모든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어디 있어? 이거를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과학으로 풀어지나요?
이런 생명 현상은요, 우리가 인류가 이 땅에 존속하는 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생명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이 합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과거로는 죽은 것 같은데 탈을 벗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그 신비를 우리 주변에서 생물을 보면서 또 동물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벌레가 날아다니는 곤충이 된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올챙이도 오면 생명인데 개구리가 된다? 다리가 나오고. 우리 지구상에 보면요, 위험하면 꼬리를 탁 자르고 스스로 도망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꼬리가 또 자라. 어떤 건 팔을 뚝 잘라 자기가. 그러고 또 팔이 자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활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면 하나님 신령한 몸을 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인사하죠. 옆 사람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체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세상 원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부활체는 완전한 육체예요. 영이 아니야. 몸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다만 신령한 몸이에요. 이 땅의 육체와는 다르게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닫힌 문과 문이 닫혀 있는데도 상관없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너무 기쁘면 어때요? 또 너무 슬프면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슬픈데 웃는 사람이 있죠. 너무 기가 막혀서 슬퍼서 웃어요. 너무 기쁜데 울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연말에 연예인들도 보세요. 막 상을 타면 어떻게 해요? 기쁜 날이야. 그냥 흥분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눈에는 막 눈물이 쏟아지죠. 슬퍼서 우나요?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쁜데 오히려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이 실제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거를 잡수시잖아요.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이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적인 존재 유령은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잡수셨어요. 영화롭게 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불신앙이 한순간에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는 물론 11제자와 함께 부활을 완전히 믿게 됐고,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은 곧바로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목이 터지도록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점점점 확대되면서 우리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복음이 확대돼 나가지만은 복음은 핵심을 딱 얘기하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기독교의 최종적인 승리를 장식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의 신앙은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대의 적인 죽음은 지금까지 주님을 빼고는 모든 인간을 정복했어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죽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숨을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돈으로 죽음에서 자신만큼 죽음에서 예외로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힘센 사람도 죽음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무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 죽음의 불태전의 승리는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은 다 죽을 것이고 식물도 다 죽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생물체의 종 전체가 태화하다가 마침내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시나 국가가 태어나면 신생국가가 막 힘있게 일어나기도 하고 제국이 일어나지만 머지않아 도태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승용차나 우리의 의복까지도 닳고 해지다가 결국에는 제 주인처럼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우주 자체도 팽창수축하다가 종국적인 죽음의 열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쇠퇴와 죽음의 보편적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서 8장 21절에서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과학은 죽음을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어서 스스로 마모되어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썩어짐과 죽음의 보편성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절대적 유일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해요. 주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의인들, 성인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조로아스터, 공자, 시저, 마르크스 등등 나름대로의 세계에 충격적인 영향을 끼쳤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처럼 죽으셨었고 매장되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달리 그는 매장지에서 다시 만지고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후의 기적 중에 최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단언하셨던 바대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고, 그래서 다시 사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신앙만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산다 그러면 억울하지만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어. 똑같이 가는데 죽음은 주님 나라 가는 관문이에요. 육신이 쇠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쇳덩어리도 다 녹아서 없어지고 쇠해서, 그죠? 녹이 슬어서 없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야. 제가 엊그제 세계여행 프로그램의 일본 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어떤 그 남쪽에 홋카이도인가 그쪽에 보니까 나무가 7,000년을 살아. 야, 그것을 보면서 7,000년을, 나무도 7,000년을 사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한 세대 30년 쑥 지나가고, 그러면 그냥 한 세대가 가버리고, 또 한 세대가 가버리고, 10년이 훅 지나고, 10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만일 우리 인간이 7,000년을 산다 그러면 교만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없을 거야. 영원히 사는 줄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마침내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